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에 있다.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인데 전달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예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전하는데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전하고 또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전하고 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러므로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하는 적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0절의 본문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그냥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모인 그 자리, 그 곳도 사실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요. 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장소를 경시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자리, 구별된 예배의 처소 또한 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론 본질적인 것은 그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영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이고 영적인 진짜 성소고 그리고 세상 걸로 표현하자면 진짜 건물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거하시는 의미에서 비유적 표현으로 건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무 어렵다, 그죠? 네, 너무 어려워요. 자, 중요한 거 다시. 교회 그럴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과 그들이 모인 장소를 함께 말하는데 본질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장소 또한 교회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각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요? 그 장소, 그 무리 가운데 그러니까 내 안에뿐만 아니라 그 무리, 회중 가운데 그 장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들이 구별되는 것이고 그 장소가 계속되어질 때 그 계속되어지는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 모여지는 그 장소가 계속되어질 때 그 장소 또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장소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장소가 우리가 주일날 모이면 이 교회의 건물이면 이곳에 또 그렇게 자주 주의 이름으로 몇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모인다면 그 여러분 가정에 그 집에
뭐 요즘은 다들 바빠서 신방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안팎으로 다 일하니까 신방도 어렵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또 사실은 뭐 예배하고 또 이제 크리스찬 기업들은 예배를 하고 또 이제 그럽니다. 근데 그 일터에서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뭐 수요일 날이든지 금요일 날이든지 만약에 모임과 예배가 드려진다. 그러면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다. 그러면 그 가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이는 이 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곳을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대하여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물론 교회에 대한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 비밀들이 담겨져 있지만 오늘은 사실은 교회에 대한 것보다는 그렇게 모인 무리가 그런 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더 초점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교회에 대한 부분들은 다루지 않고 조금만 다룬다면 첫 번째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마음을 같이 하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2명, 3명, 4명, 5명이 어떤 것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간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의 뜻 안에서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5사람이 모였는데 어디 사기칠 것을 위해서 의논하고 거기서 마음을 같이 해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세속화되고 정치화된 걸 가지고 거기서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간구한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서 주님의 뜻으로 마음이 하나 되고 주님의 뜻으로 그들이 간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교회 또는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예요. 그 약속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모임에 있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결정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악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것을 방패 삼아서 잘못된 결정들이 합리화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것 또한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지만 예를 든다면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는 캐토릭 교회 안에서 또 마리아에 대한 것이나 또 그 안에서 어떤 다원주의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 결정되거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주님이 하늘에서 인정해주고 이 땅에서 정한 것을 하늘에서도 정해주고 이 땅에서 그걸 풀면 이 땅에서 같이 풀어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갖게 되는 권위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의미를 가장 축소했을 때
그 의미가 갖는 건 실제로는 더 크지만 가장 축소했을 때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한 거냐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듯이 교회 안에 그 죄로 인한 영향들이 끼쳐집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헛듣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때에 그 문제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작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고 그 몸에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그리고 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진리를 지키고 전체를 위해서 이제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먼저 가서 권면하는데 그것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그것을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어떤 걸 결정해요. 그런데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보냅니다. 출교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러한 문제로 이 사람을 출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도 하늘에서도 그 결정대로 역사해요. 그러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것이 진실한 거라면 교회가 그것을 다시 또 받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그걸 풀어줘요. 네. 이건 최소한으로 교회가 가진 그 결정에 대한 권위를 줄여서 해석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들 안에, 그러니까 무리 속에 여기에 있는 대로 각 사람 속에 그 다음에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여서 함께 주의 뜻 가운데서 결정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이 죄지은 사람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결정에 대한 권위에 대한 득권이 있고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모였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의 부분이에요. 본문 자체가 그것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본문들 예를 들면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모일 때마다 그 모임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예배 내용이고 형식이거든요. 우리 말씀을 같이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예. 초대교회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이 성령이 임하신 그 이야기에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을 하는데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이들은 성전에서든 각각의 집에서든 열심히 모였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고 또 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같이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가정에서 모이든 성전에서 모이든 이들 안에서는 순서를 정하든 뭘 형식화하든 갈 떠나서 그 모였을 때 내용은 사실은 예배였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요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요소, 그리고 은사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요소,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주의 은혜들을 다시 새기는 것들, 식사 교제를 통해서 한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건 해석상의 문제입니다만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 덕이 된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가장 쉽게 풀면 은사를 사용해서 뭘 해석해 준다거나 계시를 보여준다거나 또 아니면 통역을 해준다거나 또는 아픈 사람에 의해서 손을 얹는다거나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은 뭐겠어요? 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덕이 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도움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모임에 도움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 모임 가운데 주신 특권과 약속들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그러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세요? 저희 교회 예배가 요 몇 주째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혹시 느끼십니까? 한 달 전, 두 달 전랑 똑같습니까? 오늘의 예배도 똑같습니까? 어디? 뭐가 좀 달라지고 있다, 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걸 느낀다. 반도 안 되지만 그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영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매주 달라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예배 여러 가지 이제 실수하는 것도 잡음들, 전화벨 소리, 또 그 다음에 뭔가 좀 안 맞는 것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한테 이제 심각하게 말씀도 드리고 부탁도 한 적이 있잖아요. 몇 주 됐죠. 그 이후로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많은 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쪽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실수를 줄이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또 준비된 예배를 드리려고 또 예배를 위해서 최소한 15분 전부터는 기도를 하고 또 봉사의 일을 맡은 사람은 찬송이나 성가나 시스템이나 PPT나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정말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뭐에 대해서라고요? 오늘 성가대 제목은 뭐에 대해서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팀의 첫 찬양은 뭐라고요? 찬송가 말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죠. 이런 게 왜 이렇게 만들어져 갈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면서 맞춰지는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배의 깊이도 또 여러분이 예배 속에 찬양하면서 몰두하는 것도 또 예배 속에서 주님이 일하는 것도 전혀 다 달라지고 있어요. 매주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배라는 건 뭘까요? 계시록을 보면 이제 제가 본문을 찾아서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계시록 4장이 되면 하늘의 예배 이야기가 맨 먼저 나옵니다. 예. 그 하늘의 예배 속에 보면 천사들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합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외치고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또 하나님 나라에 막 들어가서 구원이 완성됐을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예배와 하늘에서의 예배가. 마치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삶이라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한다고 해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과 상관이 없고 그냥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그냥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에도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고 쭉 그 삶이 이어지듯이 예배가 또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순도라든가 예배의 완전함이라든가 예배의 깊이가 다르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될 때는 여러분이 하는 예배와 여러분이 하는 고백과 천사들이 하는 예배와 천사들의 고백은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 나라에서도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도 예배하고 있고 장차도 예배할 것이고 영원토록 예배할 것이지만 그 천사들은요, 아무리 완전하다 하더라도 죄 가운데 떨어본 적이 없어요. 그 천사들은요, 죄를 지었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참석을 못합니다. 영원히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하더라도 그들은 구원받아 본 적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적이 없고 멸망할 처지에 놓였던 적이 없고 이 육체 가운데서 신음해 본 적이 없고 넘어진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있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엄위하고 공의롭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러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천사들로서 당연하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과정과 동료들이 타락하고 멸망해 가는 과정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과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멸망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은 죄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은 넘어진다는 게 뭔지, 부끄러운 게 뭔지, 고통이 뭔지, 절망이 뭔지, 연약함이 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걸 알아요. 주님 없이 살 때도 그러한 것들을 살았지만 주님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겪으며 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육체를 벗고 완전해진 사람들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완전해지고, 지금은 우리가 조금밖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첫 찬송처럼 아무리 주님이 크신 것과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기록한다 한들, 표현한다 한들,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그 사랑과 크심과 거룩함의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또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것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깊은 사랑의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 은혜 받은 자로서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받은 자로서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지지리도 못나고 지지리도 어리석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돌보심 속에서 자라가면서 알게 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것, 그 은혜에 대한 것,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경험한 자들이 완전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그게 하늘의 예배예요. 그 예배는 그 예배 자체가 기쁨이고, 그 예배 자체가 소망이고, 그 예배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것들을 공급받고 누리고 완전한 모습에, 그냥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의 관계 자체가 예배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순도로 표현해 볼게요. 그 온전함이, 하늘의 예배만큼 온전해지고 그 예배만큼 순전해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만약에 그런 걸 맛보았다면, 그러한 순전함의 90%, 95%, 99%까지 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전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방해가 되지 않고, 생각 속에도 마음 속에서 다 사라지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는 얼마나 좋은 것이고 충만한 것이겠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조차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나 아직이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얻게 될 거다. 얘기하듯이 이 예배 또한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됐고 우리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거예요. 왜요? 그때는 우리가 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육체를 벗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 모임은 어떤 거냐? 모임은 어떤 거냐? 네.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예배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로 이어지듯이 모임 또한 그런 거예요. 지금 작년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많이 아쉬워요. 먹고 마시는 시간들이 너무 많고 그냥 사는 얘기하다 보면 끝나니까. 그런데 그 안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것도 있고 그런 요소들이 좀 더 있다면 저는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모이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 모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 모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예. 교회가 만약에 문을 닫고 뭐 흩어져서 또 다르게 한다면 그 모임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하늘에서는 어떨까요? 하늘에서도 여러분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마십니다. 하늘에 가면 여러분 천국 가면 다 각각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옆집에 살아도 보지도 않고 그냥 각각 뭐 별로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냥 대면하고 그냥 살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작년 모임도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목사님 제발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요. 그런다면은 우리가 참 부족한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가까이 지냈잖아요. 함께 모였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한 마을에 살 게 분명해요. 네. 가까이 살 게 분명해요. 그리고 또 항상 만날 게 분명합니다. 항상 함께 할 게 분명합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할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이 교회로 모이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고요. 섬김을 배워가는 거고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경험하고 예배를 배워가는 거고요. 그게 모임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도 계속되어지고 영원토록 되어지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작품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함께 또 마음을 준비해서 주님께 나오고 모이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늘의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하늘의 예배의 그 순도와 그 깊이와 그 영광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대로 예배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 모임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충만한 은혜와 공급과 생명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빛나고 여러분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여러분이 통로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서진교회 예배가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은 영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전 안 하던 수련회를 그 호숫가에서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불러서 했습니다. 시대로도 전환점이고요. 영적으로도 큰 변화가 온 것이 코로나19예요. 그런데 이런 팬데믹, 그러니까 그런 그 WHO에서 그 질병을 그 정도에 따라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안 오는데 최고 단계인 6단계를 팬데믹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확산돼서 최고의 경계가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요즘 무슨
시사일루폰 에볼라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지나간 코로나19 그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로 세상 권력이 의료적인 의학적인 무엇이 됐든 어떤 이유를 됐든 간에 모임과 예배를 폐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예. 모이지 못하게 하느라고 교회 문을 폐쇄하기도 하고, 예. 또 뭘 어떻게 지켰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이건 한국적인 정도의 상황이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직장에서 못 나오게 하고, 직장에서 권고사직당하고. 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한 첫 번째가 그거예요. 세상이 전 지구적으로 그들의 정치적인 그리고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 예배와 모임을 금하고 폐할 수 있다는 걸 세상은 경험했어요. 교회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팬데믹을 통해서 원수가 또 역사했던 것, 또 실제적으로 교회가 당한 데미지는 두 가지예요. 그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성도들의 믿음이 약화될 것이다. 둘째, 공동체가 약화될 것이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만 해도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전체 크리스찬,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30%, 40%가 넘습니다. 이미 2, 3년 전에 통계를 냈을 때 그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동체의 예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 온라인 예배라든가 어떤 이런 거는 거의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장로님도 권사님도 또 과거의 사역자의 삶을 산 사람들도 그때 온라인으로 좀 예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다시 들어가서 자기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바쁘면 빼먹다가 나중엔 그거조차 안 드리는 사람이 지금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공동체는 말도 못하게 약화됐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공동체가 약화되고 믿음이 약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모임이 폐하여지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하는 교회 진짜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수요 예배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주일 사역에 목숨을 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직장들을 다니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요. 돈을 벌려고. 먹고 살려고. 경기는 나쁘죠. 그런데 그래도 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안 모이니까 금요기도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안 모이니까 수요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3-4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죠. 그러다 보면 목사님 가족하고 그냥 성도 한두 명하고 이렇게 드리는, 지금도 그렇게 수요 예배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 예배에 힘을 다하게 됐는데, 그러면 주일 예배에 힘을 다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때 충분히 채워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임이 적어질수록 믿음도 공급도 공동체의 결집력도
전부 약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임과 예배고, 그 다음에 지금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그날이 가깝습니다. 더욱 힘써 모일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